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어제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장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새벽녘이 되어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28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쉬고 있을 본디오 빌라도를 깨워서 그렇게 재판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조급하고 또 불공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중들, 백성들을 두려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가야바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추종을 통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곧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가야바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그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그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1절에 말하기를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말씀하죠.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야바는 그렇게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새벽 일찍 그렇게 성급하게 일을 추진한 이유 같은 유월절 잔치를 더럽힘을 받지 않고 먹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절기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정결의식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정결의식이나 절기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로서 집권자의 위치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사역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그 일들대로 진행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판결과 결정을 이미 그들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한 말에 들어 있습니다. 31절 후반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형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정대로 본디오 빌라도를 뒤흔들려고 군중으로 몰려들어서 그 새벽부터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마치 그들은 의로운 것인 양 행하려 했던 것이죠. 많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유월절에 아마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불의를 책동하고 또한 범죄하는 그런 어둠의 자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왕의 권세가 곧 섬김의 권세이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려놓는 권세임을 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3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서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한 말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장 51절에 가야바가 했던 말도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1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고 물으셨던 것이 그러한 의미가 또한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빌라도도 또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고 온 군중들도 자기들의 계획과 또 자기들의 권위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판단한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셨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고 또한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런데 본문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38절에 언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유월절에 총독이 백성들에게 한 사람을 사면을 시켜주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악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이루고 진행해 나가다 보면 최선과 차선이 있을 수 있고 또 차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악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 지도자들 보십시오. 최선이 안 되었을 땐 차선을 택해야 하는데 차악을 택하여 자기들의 권모 술수를 사용하는 모습을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신 겁니다.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스스로 죽음 가운데 던지신 것이죠. 왜요? 37절 후반절에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을 취하고 또한 의식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우리는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또한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매장시키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왕으로서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이 가진 이 집단의 기득권을 위해서 거짓과 권모 술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생각과 담론들이 우리를 함께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바라보고 최선을 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택하여 법정에 서셨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치밀한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응하게 하려 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실 때에 의연하게 받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날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경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까지 조급함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고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타격과 또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주님 아시기에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되 유대인들의 지도자 무리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 인류의 죄와 음란과 탐욕과 인생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으며 오직 예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한 그 길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한 날을 지내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